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찾아오는 문제나 어려움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여 모함하고 넘어질 덫을 놓는 그 사람들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은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흠집이 보이기만 하면 비난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31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 아픔, 그 고통,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성서학자들이 개인적 탄원시로 분류하는데요, 다윗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 시편 31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반석이요 산성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대적자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 그물을 놓을 때에도 다윗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이 4절부터 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헛하는 거짓을 숭상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당했던 그 고통 어느 정도였을까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뼈가 녹아 없어질 정도였다고 다윗은 9절과 10절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어도소이다. 다윗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이유, 대적자들의 음모 때문이고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피하였기에 다윗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취급당했고요, 다윗의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고 11절과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까이 하려 했고요,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다윗이 대적자들의 음모와 그물에 넘어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다윗의 고통을 모른 채 했고 망가진 그릇처럼 되어 있다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음을 14절, 1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신다고 19절은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20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공의로 심판하셨기 때문임을 21절부터 2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권면하면서 오늘 24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31편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으나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 함께 답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심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피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폭풍과 몰아칠 때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다윗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위기 상황을 만나면 그 차이가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긴박한 상황을 만나면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 힘이 돈의 힘이든 인맥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1절 마지막에 다윗이 언급하는 주의 공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유요,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근거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택하신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언약 백성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요, 도우심을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바위요 산성이 되심을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구약에서 바위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보여주는 단어고요, 산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과 산성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유는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목동 시절을 해왔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다윗이 믿음의 칼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갈 때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 바위와 반석, 산성이라는 단어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요,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도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이유, 주의 백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실 것을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다윗의 믿음이 됐고요, 소망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위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힘들고 지칠 때 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07편 30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어떤 고통을 당하였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다윗은 시편 31편에 기록해 놨는데요, 자, 9절 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쓰여있나이다. 눈은 영적 판단력을, 영혼은 영적인 것을, 몸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눈과 영과 육신에 쌓였다는 것은 다윗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다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보실까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는 인체에서 기본적 틀이 되는 것으로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다윗이 겪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11절에다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상처를 입게 됐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의 욕은 견딜 수 있어요. 대적들의 욕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요, 평소 가까이 지내던 이웃, 친구들이 다윗을 부담스러워하고 관계를 끊기 시작할 때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고, 내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고 12절에서 그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은요, 히브리어로 망가진 그릇을 말합니다. 살아있음에도 사람들로부터 죽은 자 취급당하고 부담스럽고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을 때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이고, 내 인생이 망가진 그릇처럼 보였을 때 다윗은 그 어디에도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극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헛하는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펜 갖고 계신 분들 5절에 이 말씀을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가 표시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5절에 나오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기도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실까요? 그 기도가 나오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십자가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절망의 현장이고 버림받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이 깨진 그릇처럼 보일 때도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14절,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이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망가진 그릇, 깨진 그릇 취급당하여도 다윗은 여전히 나는 주를 신뢰한다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 기도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인생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했을 때 주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죽은 자 취급하며 망가진 그릇처럼 볼 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피할 때 나는 여전히 주를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주를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7절에서 찾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7절 마지막.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기도를 의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오늘 성경 16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일하여 주실 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 우리가 품었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기도원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 마지막 24절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1편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좋은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첫 번째입니다. 쌓아두신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에게는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맛보게 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오늘 다윗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은혜가 돼서 찾아봤습니다. 쌓아두다는 단어는요 저장하다, 간직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들을 위하여 은혜를 저장하시고 간직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선하심 무엇으로 나타날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네 가지 동사로 이 다윗이 기록해 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대적자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물을 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기셨습니다. 대적자들이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은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도록 비밀스러운 장막에 감추셨습니다. 대적자들이 거짓 입술로 다윗을 괴롭힐 때 하나님 다윗을 말의 다툼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숨기다, 벗어나게 하다, 감추다, 면하게 하다, 이거는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십니다. 21절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하던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빠라크,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오늘 본 마지막에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귀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놀라운 사랑, 히브리어로 귀한 사랑을 말하는데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22절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항상 듣고 계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기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기에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을 지키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오늘 믿으시면서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까요?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소원의 향물을 이끌 때까지 우리의 산성과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지금은 우리의 구주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함께 동행하심이 오늘 밤에 예배자리에 나와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만날 때, 그때가 하나님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이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에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날 맞이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특별히 환우들의 연약함과 또 사랑하는 우리 단교선교팀의 그 수고의 현장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